교재 17페이지 보겠습니다. 7장은 고린도 교회가 편지로 바울 자신에게 질문했던 내용을 답하는데 주로 결혼과 부부관계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바울은 결혼과 독신의 문제를 살핀 후에 불신자와의 결혼 문제에 대해 답하면서 주께서 부르신 대로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논의를 확장시켜 비유대인과 노예의 거취 문제에도 적용합니다. 이후에는 다시 결혼과 관련된 주제로 돌아와 약혼의 문제와 과부의 문제를 다룹니다. 이 모든 논의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대로 7장은 결혼에 대한 내용입니다. 결혼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부부는 서로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앞부분에 나오고, 그리고 중간 부분에는 홀로 되신 분들, 결혼 생활을 하다가 홀로 계신 분들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리고 뒷부분에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들은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게 좋은가, 이런 결혼에 관한 방금 읽은 대로 사도 바울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복잡한 내용이 많은데 간단하게 몇 가지로 결혼에 대해서 기독교인이 어떻게 이해하고 평상시에 받아들여야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원론적으로 보면 2절 보십시오. 2절 1절에 바울이 말하죠.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너희가 나에게 했던 질문에 대하여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남자마다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남편을 두라. 상당히 좀 소극적인 입장이죠. 자, 그러면 결혼 생활을 하는 부부가 어떻게 서로를 이해하는 게 제일 좋은가? 쭉 보면 결론은 5절입니다. 5절. 자, 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선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전에 고린도라는 도시를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고린도는 아주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였습니다. 그렇죠? 무역을 하고 돈이 많고 선원들이 막 배가 자주 들어오고 하니까 우리말로 하면 남자들의 여흥과 술 문화, 음주, 그 다음에 성적인 문란함, 이게 고린도라는 도시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건강하게 부부가 서로를 사랑하는 가정이 많지가 않고, 그리고 나름대로 돈 있다고, 나름대로 이런 거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온갖 성적으로 잘못된 행동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해할 때 일반적인 것으로도 이해해야 되지만 고린도라는 도시가 워낙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였다, 그 점을 먼저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가정은 있고 그냥 나가서 얼마든지 다른 이성을 만나서 성적으로 문란하게 해도 문제가 없다. 당신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면 아니 그게 뭐가 문제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 바울은 기본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은 그 여인에게, 그 남성에게만 최선을 다하고 다른 성적인 문란함으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한 것이 결혼이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 2절이지요.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는 결혼해서 한 남자 한 여자만 평생 사랑하라. 더 중요한 건 5절입니다. 서로 부부가 사랑하라는 거죠. 분방하지 마라. 방을 따로 쓰지 말아라. 왜? 기도할 때 빼놓고는 항상 부부가 서로를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다른 이성에게 눈길을 주거나 성적인 문란함이 다 보편화되어 있다고 해서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결혼한 부부에 대한 사도 바울의 가장 중요한 교훈은 결혼하면 서로 사랑하고 살아라. 분방을 해야 될 경우는 각자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만 따로 기도하고, 그렇지 않으면 함께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라. 이게 결혼 생활에 대한 근본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기도하는 부부로 살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기도하는 부부로 살게 하소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5절 서로 분방하지 말라. 서로 부부가 믿고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 기도할 때만 분방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늘 사랑하고 살아가라. 이게 이제 기본적인 의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뒷부분에 보면 홀로 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8절 같은 경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이런 것도 그럼 예를 들어서 사별을 했을 경우 재혼이 죄냐?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만 이해하면 이게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그냥 지내라 하는 말은 사별했다고 해서 내가 이제는 자유로워졌다고 고린도의 그 문란한 성적인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뭐 내 이제 아내가 없으니까 내 남편이 없으니까 마음껏 다른 이성들과 즐겨도 된다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러려면 차라리 홀로 살면서 하나님 잘 섬기는 게 필요하다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재혼이 성경적으로 죄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해석이 쉽지가 않습니다. 성경 문자를 고지 그대로 따른다는 게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이게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 새벽이라 그런데요. 따라합니다. 성경대로, 문자대로. 이게 다른 겁니다. 그죠? 성경대로라는 말과 문자대로라는 말은 다릅니다. 제가 자주 드는 비유로 구약 성경에 보면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는데 여러분 돼지고기 안 드십니까? 제가 감히 예언컨대 오늘도 드시는 분 계실 텐데 먹어도 됩니다. 구약이 신약으로 어떻게 재해석되는가? 그리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늘 뒤에 안부 인사를 뭘로 합니까? 누구누구에게 문안하라 하고는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하라가 성경의 문자에 나온다고 요즘에 여러분 예배당에서 예배 들어오고 나갈 때 여러분들끼리 거룩한 입맞춤 합니까? 왜 안 하십니까? 성경에 나오는데. 그건 문자대로가 아니라 그만큼 주님 안에 서로를 사랑하고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라 하는 의미가 중요하지 문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그럼 오늘 홀로 된 사람은 그냥 살아라. 그게 더 나은 것 같다라는 말은 성적으로 더 문란해서 지금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보다 이성에게 마음이 빼앗겨서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보다는 홀로 사는 것이 낫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이걸 잘못 해석하면 큰일 난다. 꼭 기억하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요즘에 참 많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결혼해서 살아야 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배우자가 그런 경우 있을 텐데. 자, 그 경우 봅니다. 자, 어떻게 되는가? 13절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도 잘 살아라. 제일 중요한 게 믿지 않는 배우자와의 관계는 14절입니다. 14절 함께 14절 읽습니다. 시작.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아멘. 결혼을 해서 사는데 중간에 신앙을 잃어버렸거나 한쪽 배우자가 예수 믿기로 결심을 해놓고 당신하고 결혼하면 교회 다닐게 이랬는데 끝까지 안 간다. 뭐 어떻게 되느냐? 그럴 때는 14절 제일 중요한 것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남편이든 아내든 배우자가 믿음 생활을 안 하면 기도하고 지혜롭게 잘 처신해서 그 배우자도 믿음 생활을 해서 하나님 잘 믿는 부부가 되게 만드는 것이 결혼 생활에서 제일 중요하다.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라고 해서 그 이유로 무조건 따로 산다. 그게 바람직한 게 아니라 믿지 않는 배우자와 결혼한 것에도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으니 제일 좋은 건 배우자를 위해서 잘 대하고 마음을 잘 다독여서 믿음 생활 잘하는 부부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14절 밑에 보면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할 것이다. 부부도 믿음 생활 잘하고 자녀도 믿음 생활
잘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결혼에 대한 두 번째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배우자와의 결혼 생활은 믿음으로 초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중에 평생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잘 안 되는 분들, 오늘 본문 붙잡고 열심히 기도해서 여러분의 배우자도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자녀와 자손들도 하나님 잘 믿는 그런 모든 복된 가정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들에 대한 교훈입니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나? 요즘에 참 결혼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고, 그냥 비혼, 요즘에는 옛날에 이런 말이 없지 않습니까? 비혼, 결혼 안 하고 혼자 살겠다, 이런 게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제목 중에서도 결혼 정년기라고 부모님은 생각했는데 넘어선 자녀들을 두고 좋은 배필을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이 오늘 본문 딱 들이대고 뭐라고 말하면 뭐라고 말해야 될까? 보십시오. 25절. 처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하고는 바울이 말합니다. 26절.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방금 느끼셨습니까? 아멘이 아무도 없습니다. 분명히 성경 읽었는데, 보통 읽으면 아멘 하는데 부모님들이 읽고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아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자녀들이 이 구절을 딱 놓고 와서 엄마 이야기 좀 합시다. 성경대로 삽시다.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는데 결혼하라고 강요하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아멘을 못 하신 거죠. 27절.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자, 38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결혼하지 마라. 이게 좀 더 강하죠. 큰일 났습니다. 40절.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을 것이다. 그럼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여러분, 핵심만 말씀드리면 창세기에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그 말씀과 오늘 이 말씀은 충돌되는 것처럼 겉으로 보입니다. 결론, 원론적으로는 결혼이 하나님 뜻입니다. 왜? 하나님이 천지창조하신 후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는 것이 성경의 뜻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죠.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성적으로 워낙 문란한 곳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런 점을 전제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예를 들어서 6절 보십시오. 6절. 결혼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와서 하지만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원문으로 보면 이건 내 생각이다. 하나님이 결혼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하라 하고는 분명하게 나에게 주신 말씀이 없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전제를 합니다. 그죠?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다. 25절도 보십시오. 25절. 처녀에 대하여는 결혼하지 않은 자녀 결혼하는 게 맞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있으되 없으되 내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사실 없다. 그런데 내 생각에는 나의 의견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에는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신 것이고 이것은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성경이라도 성경 말씀의 비중이 다르죠. 그러니까 결혼은 근본적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특수한 고린도라는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야기하셔야 합니다. 그렇더라도 자녀들이 성경대로 안 하겠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자, 32절 보시죠. 32절. 사도 바울이 왜 그러면 결혼 안 하는 게 좋겠다고 이야기하느냐? 이유가 나옵니다. 32절.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내가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유지할 수 있는데 어느 정도,
33절 장가를 가면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애들 먹여 살려야 되나? 집은 언제 해야 되나? 결혼을 하고 나면 책임감 때문에 배우자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에 온갖 집중을 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많이 잃어버리게 된다. 그러려면 차라리 결혼을 하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결혼을 하느냐 안 하느냐, 어떤 게 성경적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혼하지 않은 상태로 주님을 사랑하는데 결혼하고 나서 세상 일에 빠져서 가정 유지한다고 하나님을 떠날 것 같으면 나처럼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게 낫다. 근데 결혼을 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잘 살아갈 수 있다면 결혼하는 것도 문제가 없다. 핵심은 뭡니까?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야 한다. 그래서 34절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니 하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그죠? 결혼하지 않은 여성도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시집 가게 되면 남편 봉양하고 애들 어떻게 키우고 집은 어떻게 하고 그런 세상 일에 온갖 염려하게 된다. 그러면 믿음 중심으로 살지 못하니 그래서는 안 된다. 그 바울의 핵심은 뭡니까? 주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라. 자, 오늘 말씀 전체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결혼을 했다. 주님 안에 서로 행복하게 살아라. 기도할 때만 분방하고 함께 사는 게 맞다. 홀로 되신 분들이 재혼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 결혼하지 않은 자들, 결혼을 하고 나서 세상 일에 온갖 마음을 뺏겨서 하나님을 떠날 것 같으면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이다. 그러나 결혼해서도 주님 중심으로 살게 되면 그것도 좋은 것이다. 핵심은 따라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다음 뭡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하루도 주님 주신 하루, 주님 영광을 위해서 하루 종일 주님이라면 어떤 말씀을 원하실까? 주님이라면 어떤 생각을 원하실까?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시고 또 저녁에 오셔서 우리 김은성 목사님 통해서 주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늘 주와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통하여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지키시는 부부가 되게 하시고 가정이 되게 하시며 우리 자녀들과 자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결혼의 유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 잘 믿는 가정이 되어 복을 누릴 수 있는 가정이 되오니 주님, 하나님 잘 믿는 가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늘 임하는 우리의 가정 되고 우리의 자녀들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우리 구역 모임, 교구 모임 오늘 있는 날입니다.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도록 오늘 마지막 저녁 집회가 있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김은성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고 오늘도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